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아멘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아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한 내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주님의 인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게 하사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지속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승원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사 청년일부가 부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큐티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끝까지 완주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제 두 손을 이렇게 마음에 모으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제1권사의 분들께서, 찬양팀은 주일 2부에서, 찬양대는 산마을 새벽 찬양대에서, 식사 봉사는 청령브릿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매일 찬양 안내로 섬겨주시는 차량 안내부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소예배 이실에서 큐티 미식회가 진행됩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승원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년 일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정승원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저는 청년일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 정승원이라고 합니다.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기도 어느덧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의무와 결단 사이에서 육체적인 피로는 있을지라도 영적인 은혜는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많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익숙하면서도 또 의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도마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우리도 주와 함께로 정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를 생각하시면 사도 도마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맞아요. 의심하는 도마가 먼저 떠오르시죠. 저도 이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성경 인물이 도마로 설정이 되었을 때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부분은 언제가 있었을까? 내가 도마처럼 언제 의심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러지 의심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마는 성경에서 의심만 하다 끝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의 도마는 어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오늘 나사로의 본문 속에서 또 의외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도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로 소개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유대 땅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번갈아 다니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공생의 길을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사람과 성전과 많은 것을 고치시면서 다니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나타났지만 그 더 많은 위협과 또 불의의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폭력적인 위협이 더 많아지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쳤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사람들이 다짐하는 모습까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아름답지도 않은 상태로 시작되게 됩니다. 복음과 사랑을 전했으나 돌아오는 건 믿음의 화답이 아니라 마술사와 같이 끝없는 표적과 이적만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견고한 권력을 흔들고 위협한다고 하고 또 신성모독을 한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상황까지 전개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아직은 하나님의 때를 나타낼 때가 아니다 하여서 그들의 손을 피해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곳이 오늘의 본문인 요단강 동편 베다니로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길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역의 일정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땅으로 다시 넘어가자고 하십니다.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위험한 장소로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예수님이 가자고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근심과 염려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역이 인정되고 있는 이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왜 굳이 돌을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곳 예루살렘 근처 유대 땅 베다니로 가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엄청난 선교적 목적도 아니고 또 그곳에서 자신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돋보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히 친구에게 필요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위험한 곳을 직접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꺼져버린 생명의 회복을 통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며 사역임을 보여주고자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을 하시며 19장까지 끝없는 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시고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에 동참하라는 의미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위기와 죽음의 때에 예수님의 그 위험에 함께 서라는 도전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7절에서 유대로 다시 가자. 15절에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에게로 가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도마의 등장이 예수님의 12제자의 목록에서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말을 하고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도마의 결단을 통해서 도마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의 반응으로 인해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연약함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기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합리성과 신중함을 앞세운 두려움 앞에서 도마의 용기와 외침이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돌을 맞으러 가자. 라는 그 담대함이 주님을 결코 외롭게 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결코 외롭게 하지 않았으며 제자들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는 바른 발걸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담대함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커다란 용기였습니다. 이 외침이 도마가 사도로서의 완전해졌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열망은 진심이었기에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는 바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상황 앞에서 매 순간의 결단이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선택과 크고 작은 고민들이 쏟아지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그 귀한 결단을 통해 바르고 선한 뜻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용기로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주와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어떨 때는 믿음으로 거침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고 나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절한 주님은 우리들이 화내고 분열되더라도 주님께 아뢰고 흩어진 그 마음들을 온전히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하여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을 붙잡는 그 기도 가운데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성경 속 도마의 모습은 용기로 가득 찬 지금의 결단과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들이 드문드문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겠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도마는 믿음이 연결지 않은 질문을 아주 순수하게 던집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갑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더 나아가 20장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부활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의심까지 하며 지나치게 이성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또한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하면서 경험케 하십니다. 나랑 같이 있었으면서 아직도 그걸 모르겠냐라고 화내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그 자체로 주님은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혼란 속에서 받는 격려와 응원이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끌고 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제 사역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 결단을 묵상하면서 저의 어릴 적 잔잔한 습관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삶이 평탄했다기보다 평안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건 하나를 계기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 그저 담궈져서 살아온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삶의 굴곡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 맡겨졌기에 일렁이는 파도에 고스란히 막 담겨졌다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릴 적 습관은 어떤 가정이나 뭐 학교에서나 인간관계나 삶의 방향이나 그런 어려움이나 답답함이 있을 때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 본당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도 없는 본당이어야 되는데요. 평일 낮이나 아니면 공예배가 아닌 성도님들의 인적이 드문 시간에 본당을 찾아와서 본당의 맨 뒤에 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십자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한 것 같아요. 한탄도 했다가 그저 장시간 침묵으로 묵상하면서 침묵으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째려보다가 가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 온갖 탄식을 쏟아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저는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십자가 앞에 쏟아내는 것을 한 번에 두 번에 하다 보니 이제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나만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또 습관이 돼서 이제 즐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멘트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살든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았고 추상적이고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질지는 모른 상태에서 그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당시에 십자가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 도움을 받아 흘려보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슬픔이나 아픔, 억울함 등 여러 감정들을 흘려보내고 또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오래오래 기다리거나 절제해가는 그 순간들을 연습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때의 시간이 내 삶의 지금의 완충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평범한 듯 치열하게 또 살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자 하는 결심이 들었을 때 내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편한 길은 아닌데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결론은 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믿고 가면 무엇이든 못할까? 조심스레 가족들에게 그 마음을 전했을 때 가족들과 친구들이 반대 없이 모두 축하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완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이다가도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역지나 여러 가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불투명하다는 것만 선명해졌습니다. 그 속에서 사역지가 정해지면 또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은 있다가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그곳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걱정이 앞서서 또 두려움은 엄습하기 마련입니다. 동안교회에 처음에 이제 결정이 났을 때도 이게 거룩한 부담감인지 두려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떨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청년들과 잘 화합할 수 있을까?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사역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수많은 걱정들 속에서 불안이 일상이었을 때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같이 연합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처럼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도구인지 몰랐던 그 시간들을 걸어왔지만 현재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사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교역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어렵고 잘 몰라서 나 혼자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교회 본당으로 피해왔다면 이제는 도마처럼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매일 부서 지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적어가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삶의 자리 속 담대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청년일부에 올 한 해 신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봄날 햇살인데요. 모든 지체들에게 쉼이 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나 결심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도마도 혼자 배단위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인 모두가 함께 동행하자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청년일부는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사역의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농촌 선교봉사, 셀EF, 하반기 리더십 등 크고 작은 사역들이 무궁무진한데요. 그러나 모든 부서원들과 주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주시도록 소망하면서 그 중보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바른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우리 삶에 끝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담대한 결단을 가진 모두를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사역에 여러 모습으로 다양하게 쓰임받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겠으니 함께 외쳐볼까요?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새벽을 깨우고 아침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 마음들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여전히 흔들리는 삶의 자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섬세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 내밀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선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도전이 있게 하시고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흔들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